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82쪽 전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네 번째 부활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깨끗한 생명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언제나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과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음과 사후 대책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과 사후 대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기에서 팁처럼 하나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성경에 사도신경 안에 사람의 이름이 2명 들어갑니다.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되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마리아 이름이 거기 들어갔을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참 부끄러운 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종종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겠지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그 예언을 응하게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제목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저 예수를 죄가 없다고 놓아주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다 고해 바칠 겁니다.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앞날에 출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못 받는데 사형에 내어 죽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럴 때 유다의 총독이 돼서 이런 곤란의 상황에 처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기 어려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에스더의 영성입니다. 누구의 영성이요? 에스더의 영성. 에스더의 영성이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들이 바뀌면서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실권자인 하만에게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문지기 주제에 자기의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로하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무 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게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 연락의 내용이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에 나와요.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있게 된 건데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너는 홀로 목숨 건질 걸로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처했는데 네가 입 꼭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살리실 거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예뻐서 된 줄 아냐, 잘나서 된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곤란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곤란한 상황까지도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좋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보셔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보내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외삼촌 모르드게의
그러한 깨우쳐 주는 것을 깨달은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은 우리 에스더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옛날에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면담 신청을 해야 되고 허락받아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그 절차를 밟을 겨를이 없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호위병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좋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 이 에스더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결단 앞에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의 결단으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들통나게 되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만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나무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그 자리와 그 권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다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더러운 이름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떠올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명예로운 의미로 그 이름이 거론되었을 것이에요. 빌라도가 그런 결단을 했다면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딱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와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왜 올라갔을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어. 그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 주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당시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게 드러나면은 머리끄댕이 잡혀서 질질 끌려 나와요. 마을 광장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인데 주님이 결정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딸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영성, 에스더의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다 밀리고 밀려서 패배할 것 같은 상황에 다시 대역전승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세상 것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맙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깨닫고 결단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죽음에게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져 주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 앞에 죽음은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 죽음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대의 사기꾼에게 우리의 인생을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사기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만일 그 사람들의 말처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애시당초부터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거다. 그리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믿는 이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사기당한 것이고, 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건데, 거짓 증인이라고 우리는 다 들통날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증언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세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해줬던 그 사람들도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것이다. 멸망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 지키며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절제하며 살았던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 착하게 살 필요 없지요. 바르게 살 필요 없지요.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는 불쌍한 자밖에 더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가 끝났다면 진짜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20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이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보세요. 내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겠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죽음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에 마지막 나팔이 빵 울려지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데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걸로 다시 살아나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살아가는 중이라면은 그 순간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53절. 지금 이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을 가진 것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변화의 내용들은 성경의 증언을 믿을 뿐이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네. 죽음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전강의 보도 같은 거예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 모든 걸 갖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때에 사망을 우리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 앞에 벌벌 떨면서 조롱당하고 그 전가의 보도처럼 죽여버릴 거야? 휘두르면 꼼짝 못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 없고 조롱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망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5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 주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사망의 권세를 무기력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감사는 날마다 더 진해져야 돼요. 구원을 받은 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희석되어져 버렸어요. 아니요. 이 구원의 감격은 더 정말 진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58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망의 권세들이 있지만 빌라도처럼 그 출세의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유다의 총독까지 됐는데 이걸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 그것을 굳건히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신앙을 막 흔들려고 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항상 어떻게 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곧 머지않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부인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뭡니까? 똑같이 우리 몸처럼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살다 우리처럼 죽으신 거, 역사의 한 순간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학적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예수는 다 꾸며낸 이야기야.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는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 부활절 때 이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신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세대, 6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인류 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이 신화로 막 형성되어 가려면 그 적어도 6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이런저런 생각이 더해져서 아주 신비롭게 포장되어야 신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이 30년부터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직접 목격했고 그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짧은 시간에 역사적 사실로 기록으로 남겨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인류 역사상 있었던 어떤 사건들보다도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증명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큼 증거가 많은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수진 장군이 만든 거북선,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북선은 역사적 거북선입니까? 신화적 거북선입니까? 보셨어요? 만드는 거 보셨어요? 뭐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셨어요? 거북선은 신화적 거북선입니까? 역사적 거북선입니까?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 기록을 믿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적 그 기록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에 관한 기록도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조작될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 기록됐다면 이미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건 다 꾸며낸 거야, 가짜라고 해서 신화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기록 자체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목숨으로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결백하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진실을 증명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짜에게까지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가짜를 진리라고 막 고집하면서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어떤 후배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싼 시계래요. 근데 그 친구의 생활 수준을 볼 때에 이건 짝퉁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짝퉁에 제가 목숨을 걸겠어요? 아니요, 이거 진짜라고 걸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조차도 여자아이 말 하나에 그냥 변신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며칠도 안 돼서 베드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나는 너무 송구하고 염치 없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이만한 돌로 계속 맞고 막 피 터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정말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다가 하도 아프면 알았어요. 그냥 부활 안 한 걸로 할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껍질을 벗기는데도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죽어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전하다가 화형당해서 아래서부터 막 몸이 타들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도마간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다른 제자들도 부활을 전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까지 그 부활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내가 꾸며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세력을 불리려고 사람들에게 사기친 겁니다. 그러고서 살려주세요 했었어야지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사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꼭 임목사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적은요, 암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 달라지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 달라지는 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으로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한 범인을 밝힐 때에 평생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된 사람이 목격자라면 그 사람의 증언만큼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한 사람의 증언이라도 100%의 증거로 채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순간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됩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 되시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6번 이상이나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16번 이상 거짓말한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때문에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했던 우리가 한신대라고 부르지요. 기장측 교회의 교단의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오래전에 거기에 학장을 지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존경받는 대학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젊을 때에 마산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만 해도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어젯밤에까지 이야기했던 자기 친구가 죽어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 죽음의 공포가 늘 들이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요양원에 있던 어떤 사람이 김정준 목사에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그 기쁨과 평안과 그 광채, 죽음도 덮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죽음도 가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동료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이런 글이에요.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찬송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읽어주시오.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세요.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뜻의 임마누엘.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모든 시름을 날려버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을 준비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밤하늘의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기 때문에.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에도 번개치듯이 내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걸 오히려 더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성도 여러분, 살 때는 지루하다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살 때는 길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성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별로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20대에서 30대는 못 모르고 건너갔습니다.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는 속상했어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갈 때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나중에 살아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은 더 짧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갈까?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그 순간과 노후 대책이 아닌 사후 대책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그만 죽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의 부활과 지옥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첫 번 부활 열매를 이어받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